우리 성도들 1년에 책 몇 읽으실까? 대수고 책을 읽으시는 분도 있고 적게 읽으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한 인터넷 신문 기사를 보니까 2015년 기준으로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평균 9권 읽는다고 합니다. 생각보다는 참 많이 읽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독서율 100명 중에 책 읽냐고 조사한 60%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35명은 한 번도 한 권의 책도 읽지 않고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2015년 미국에 사는 미국 사람들의 평균 독서량은 12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9권, 여자가 14권 읽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독서율은 72%고 100명 중에 28명이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어떨까 하고 통계를 찾아봤는데 그런 통계는 별로 없었습니다. 한국 학원비에 그 선성하신 분들이 있는 텐데 거기에 한국에 있는 기독교 대학원생들로 한 조사를 보니까 일주일에 성경 읽는 시간은 평균 일주일에 64분, 그러니까 하루에 한 9분 정도, 하루에 한 10분 정도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한 시간은 평균 59분, 일주일에 하루에 한 8분, 5분 정도, 그러니까 10분 정도 성경 읽고 10분 정도 기도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학생들의 평균 독서量 5년 다루니 줄었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기독교 출판사들이 점점 더 문을 닫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그 베스트셀러라는 그런 책들이 옛날보다 또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나마 있는 그런 회사들도 적자폭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 중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저희들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아니겠습니까? 그전에는 어디를 가든지 책을 읽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요즘은 책보다는 스마트폰이 다니면서 거기 있는 칸트를 때문에 책은 점점 더 아닌 것 보입니다. 책을 많이 읽지 않는 이유를 꼽으라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 어느 사회나 대부분 똑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교과서를 읽어야 되고 시험 준비를 하고 책을 봐야 되니까 시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스몰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집에 갔다 오면 사실 정말 피곤합니다. 피곤해서 책을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알지 않습니까? 작년인가? 태양인가? 그게 가장 많이 그런 시청률이 높은 그런 드라마였는데 피곤해도 저는 그런 류의 드라마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보지 않았지만 저는 국민 드라마를 봅니다. 시청률이 한 40% 정도는 나와야 보는데 요즘은 그런 드라마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희들 피곤하지만 그렇게 재미있는 드라마가 있으면 사람들의 입소문에 오르내리는 드라마가 있으면 피곤해도 틀어놓고 저희들 봅니다. 또한 정말 재미있는 책이라면 미국하는 손에는 헤르스라 한국에서 최고 많이 팔린 그런 책입니다. 분명히 아주 재미있는 책이라면 시간이 없어도 저희들은 쪼개서 그것을 분명히 읽을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저희들이 인생의 최고의 그런 그 가치 기준을 저희들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도 보면 다양한 문학적 장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장르가 있다 보니까 사실 성경책이 쉽게 이해가 되는 책이 아닙니다. 복잡한 책입니다. 그리고 한국 책이기 때문에 영어도 할 때 이스라엘의 책이고 유대인의 문학입니다. 게다가 요 근래 이야기를 다룬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전 이야기, 기록이 최소한 2000년 전에 기록된 그런 고대 문학이라서 이해하기가 더더욱 어렵습니다. 2000년 전이면 한국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고구려 신라 백제가 활동하는 시대입니다. 그때 시대에 기록된 책들을 읽어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저희들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기록된 책들도 읽다고 당시의 문학 사고방식을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읽어도 그냥 이럴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추측만 하는 것이지 읽어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 읽지 않고 학자들이나 연구하는 학자들만 그런 책들을 읽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책을 읽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비슷한 상황을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기적 환경고 개인적 환경다는 게 없게 길은 없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할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다니시고 부활하시는 그 며칠 잠깐 사이 동안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갈 바를 좀 잃어버린 것 같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들에게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성경 때 예수님 말씀은 너희들이 성경이라 부양경이야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은 저희들이 읽는 저희들이 구분하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그 구약 성경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흔히 토라라고 말하는 율법서가 있고, 그리고 선지서가 있고, 또한 이렇게 시가서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사실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신약보다는 구약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더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6명 담임 선생님 중에 3분이 수학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면 수학을 좀 잘해야 되는데 제일 못했던 과목이 바로 수학입니다. 이 담임 수학 선생님이면 좀 잘 보이고 싶은데도 아마 이렇게 나이 든 남자 중에서 못해가서 젊은 선생님가 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뭐 이렇게 이해가 안 되니까 성적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흥미가 없으니까 공부를 더 안 하게 되고 차라리 잘하는 그런 과목을 하자라고 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과목 점수가 아주 안 나왔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저희들 우리 한국말 언어로 원래 처음부터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쉬운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저희들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책을 읽는 사람이 없듯이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성경이 요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으니까 사실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깨달아지지 않는 책 저희들을 읽지는 않습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잠이 안 오면 성경 읽으라지 합니까? 그런 경우 한에서 항상 그건 아니지만 가끔은 특별하게 그렇게 수면제용으로 성경을 읽다가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는 합니다. 이 본문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읽은 이 누가복음 24장 그 앞구절에 보시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예수님이 했던 그런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3일째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걸 찜했습니다. 3명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이 내가 사흘째 부활할 거다라는 그 말은 다른 것은 다 믿었는데 이 제자들이 이것은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허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속상한데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봤다는 그런 몇몇 여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생각했을까? 슬퍼. 예수 시신이 누가 가져갔을까? 이렇게 슬퍼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길을 가다가 어떤 한 사람이 말을 시킵니다. 너희들 얼굴이 왜 그렇게 슬프냐? 며칠 전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알는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질문하는 예수님을 이들이 몰라봤습니다. 예수님이 뼈가지고 타고 쓰신 것도 아닌데 멸만의 것도 왜 모르겠을까? 누가복음 24장 16절에는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눈을 가렸다는 그런 말도 아니고 안대를 이렇게 안대로 눈을 가렸다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이 가른다는 단어의 이런 오리지널 랭귀지를 보면 기본적으로 체포하다, 붙잡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지금 저를 체포하러 왔다면 저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저를 체포하러 왔습니다. 제자들의 시야를 그 어떤 존재가 붙잡아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눈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있는 그런 인간들과의 관계를 연상시키는 그런 단어였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이 시대에 사는 저희들은 보통 저 사람 눈이 참 맑아, 눈은 마음의 창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당시 사람은 눈 하나님과 옆에 통화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눈을 가로막았다, 잡았다는 말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못하도록 그 어떤 존재가 붙잡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축도를 하는데 그 음식을 나눠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다고 24장 31절에 나옵니다. 이번 밝아졌다. 이 슬라이드 안에 어떻게 가집니까? 밝아진다는 말의 뜻은 explain 아니면 이렇게 오픈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인 줄 알고 우리의 눈을 그 제자들의 눈을 이렇게 열어주셨는데 열어주시고 예수님인지 알아보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보통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이 이 장소에 딱 있다가 다른 장소로 또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제자들이 거의 모든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모여 있는 제자들은 바로 본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모인 곳에서 성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을 가르쳐 주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이 어떻게 깨달아지는지 설명을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해가 되지도 않는 성경,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성경을 우리들이 깨닫기 위해서 목회자처럼 신학교를 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가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마음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내 마음먹으로 된다라고 일할 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 내 마음, 그 누구 겁니까? 저희 거죠, 그죠? 그런데 저희 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까? 제 마음이 뭐 이렇게 들여다본다고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 마음은 제 부딪히는데 예레몬을 부딪힌 분은 하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9편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체포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열려야만, 우리가 마음이 열려져야지만이 성경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하나님은 저희들의 마음을 아신다고 했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그때서야 비로소 성경이 깨달아집니다. 마음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그 reason 아니면 mind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리 철학적 사고를 하고 이성적인 사고 때문에 성경에 깨달아지는 아니다. 하면 사람들이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또 철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또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참으로 믿기가 힘든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철학을 전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 수도 있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이성적 사고와 논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에만 성경이 깨달아집니다. 한국어에 지금 보면 성경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마음을 여는 주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저희들이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마음이 열려야지만이 성경이 깨달아지느냐? 지식이 많으면 안 되느냐? 내가 경험이 많으면 안 되느냐입니다. 왜 꼭 마음이 열려야지만 성경이 깨달아지겠습니까? 책을 문을 하도 시에도 가장 중요한 그 시나 논문이나 책을 지은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떤 의도로 또한 누가 그 의도를 가지고 썼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이는 하나의 사로 온전하며 모든 하나님을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이 기록된 이때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그 구약 성경이 기록된 그 이유가 있다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의도로 성경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도를 누가 가졌다는 건 성경 저자 모든 경험의 동행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인스피레이션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도록 처음부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시작하셨습니다. 이니시에이트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열시면 하나님이 성경을 저희께 쓰습니다. 해복음 3장에 보면 아직 마음의 비유입니다. 13장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가 그 마음에 뿌리영을 합니다.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였습니다.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전파를 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지금 설명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아갔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어떤 존재가 지금 분명히 있다고 예수님이 계시다. 조금 눈이 가려웠다고 했는데 채다 붙잡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이 성경을 읽을 때, 또한 그 선포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지금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로마서 1장 28절에 보시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다. 하나님 거부하는 그런 것이 어디에 일어나냐로 마음에 일어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도 거꾸로 이야기하면 저희들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음이 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성경이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에도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줍니다. 야고보 1장 20절에 너희 오늘 늘 구원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 사람에게 영감을 주시는, 인스피레이션을 주시는 그런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이 심어진 것도, 뿌려진 것도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사단의 공격고 사람이 손을 못도록 집도 강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고 마음을 이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되는 이유는 신앙생활의 시작과 모든 끝이, 모든 그런 행위가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희들의 마음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가리려고, 우리의 눈을 가리려고, 우리의 눈을 체포하듯이 사단은 저희들 방해하고 있어. 사단의 거 단합니다. 저희들이 마지막 절에 읽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강조하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는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병든 자들도 고치시고, 또한 이게 수없이 많은 기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그런 기적들이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거의 기록하지가 않고 단 한 줄로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강조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사단은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끊임없이 방해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고 싶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천국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보시더라 하지만 예수님 계속 강조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지금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예수님께서 진실로 사람과 성령하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냐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한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꼭 같이 연결시키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저희들이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옛날 지금 보통 시중에 유통되는 것이 개역 성경인데 그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읽어도 영어 성경을 마칩니다. 우리들이 읽는다고 쓰지만 그 뜻이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그것이 이해가 되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이해를 시켜 주셔야만 됩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저희들로 하여금 알립니다.
에베소 1:10에 보시면 주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문이 나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야지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야지만이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성경 깨달으신 성령을 예수께서 보내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깨달아지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의 조건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위해서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기다리면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송영재가 와 있지만 송영재 박사학위 논문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한국말로 수십 번을 읽는다 한들 그 논문의 저자인 송영재가 제 설명을 보면 그러면 그 논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논문의 의도를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바로 그 논문을 쓴 송영재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록된 이 성경도 그 저자가 되시는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직접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그동안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던 것들이 성령께서 저희들과 가르쳐 주시면 그것을 성경이 깨달아지게 알고 세상에 많은 지식과 민들 저희 삶을 비켜지는 않습니다. 사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지는 못합니다. 세상에 있는 그런 많은 지식과 경험들 때로는 어느 한 특정 기간 동안 저희들의 성품이 바뀔 수는 있지만 본질적인 저희들의 본질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기 원하는 성령께서 우리의 주셔 성경 깨닫게 해 주셨을 때만이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열려져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사모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곁에서 지금 이 시간도 저희들이 질문하기만 하면 물어보기만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성령님이십니다. 저희들이 마음을 열고 초대를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간구하실 때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 저희들이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성경 깨닫게 제 마음을 언제나